긍휼을 기다리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긍휼을 기다린다, 이 말씀에는 긍휼을 기다린다는 뜻이 있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긍휼을 받아들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는 뜻이 제일 유력한 주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긍휼을 믿고 주님의 긍휼이 아주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긍휼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믿고 기다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나타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 또는 인자, 인애와 함께 이 긍휼이라는 표현이 하나님께는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또 의로우신 분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시편 116편이죠. 이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고백을 했어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벌을 받아도 하나님 손에 받겠다. 사람을 통해서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벌 받는 것이 낫겠다. 여호와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또 시편 25편도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한 긍휼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믿고 또 받아들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에 여호와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지으신 세계의 그 피조물들을 선대하시면서 지으신 것을 하나하나 긍휼하게 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시는 대상으로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고난당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이 그 긍휼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도 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허물이 있고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라도 하나님 물론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죄를 노여하시지만은요 하나님의 이 긍휼의 성품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 3장 12절에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심으로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노를 내실 수는 있지만 죄를 미워하시니까요. 그러나 한없이 노를 품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또 예레미야 예가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왕국이 범죄함으로 멸망해 가는 과정에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이 크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시다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진멸돼야 마땅한 그들 자신의 그 행한 그 민족의 역사와 그 백성들과 왕의 죄악이 진멸되는 것이 합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시기 때문에 진멸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죄와 악으로 인하여 그 얼굴을 노하심으로 잠시 가리시지만은 영원한 자비로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사야서 54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해서 산은 떠나가고 언덕은 옮겨질 수 있을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5장에서도 악인이나 불의한 자를 향해서도 만약에 그들이 그 악한 길을 버리고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여호와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성경은 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최고의 결정체로서 그 화신으로 나타난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율법 아래 우리와 마찬가지 멍에를 지시고 또 이 땅에 여러 가지 제약과 결핍과 또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몸에 받으시고 그 몸과 마음의 고초를 당하시고 또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저주와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또 죽음의 쓴 잔을 마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화신이요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시험과 유혹까지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요. 그 긍휼하심을 특별히 체휼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체휼한다는 것은 몸소 그것을 직접 느끼고 동정한다는 그런 뜻이죠.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시험도 많이 받으시고 어려움을 다 겪으심으로써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바로 그러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구하고 긍휼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는 이 성경적인 그 기도는 이 성경에도 물론 많이 나타나지만 제가 영어로 된 그런 예배 예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요, 이 말이 아주 대표적인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Have mercy upon me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는 Have mercy upon us. 우리 위에 하나님의 자비를 가져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에서도 돌아오게 된다. 또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게 될 때는 그 백성들이 그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번성하게 된다 하는 말씀들이 신명기 13장과 30장에 각각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그 민족의 상황과 또 자기 자신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고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긍휼을 구하면서 나가는 성경적인 많은 모습들이 있고 그러한 기도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긍휼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은 변함이 없단 말이죠. 그 백성의 허물이 있을 때조차도 그 잠시 얼굴을 가리지만은 다시 영원하신 긍휼로, 영원하신 자비로 그 긍휼이 다시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비유를 하자면 우리 하늘에 뜨거 그 밝은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은 변함없이 항상 빛나고 그 온기를 전하고 있지만은 먹구름이 끼거나 이 구름이 하늘에 가득히 가리게 되면은 잠시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뭐 여러 날 보이지 않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이 찬란한 태양은 어디에 갔습니까? 이 구름이 다 가로막아서 태양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구름 위에 있는 그 태양의 빛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고요. 그나마 뭔가 그 환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려도 약간 은은하게 그 빛이 계속 거기에 스며와요. 그러나 어쨌든 이 태양의 그 밝음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변함이 없는 긍휼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앞에 그 긍휼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가리어져 있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이 감추어져 있을 때 마치 태양이 가리어져 있어서 우리 눈앞에는 빛을 발하지 않지만은 그 구름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만약에 구름 위로 가서 본다면은 그 태양은 정말 하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아주 찬란한 쨍쨍한 빛을 그 하늘 창공에서 빛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리었던 구름이 거두어지면 다시 말해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긍휼의 빛은 우리 위에 다시 빛나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이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보이지는 않지만 무한하신 긍휼을 가지신 주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긍휼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죽고 난 다음에 내세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다가 죽어라 이 말이 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실 영생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시작되었지만은 완전히 구현되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은 지금 진행형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생을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때를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때를 따라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긍휼히 여기시는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복지에 정말 샘이 솟는 곳으로 또 하늘에 단비가 내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바로 그 땅으로 인도하시지만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샘을, 오아시스를 주시기도 하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도 하시고, 어쨌든 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샘을 늘 주셔서 그들의 목을 축이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때로 좀 목이 마른 시간이 분명히 있어서 목 타는 그런 괴로움을 그들이 느끼기도 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긴 세월을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생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때를 따라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먹구름이 오래 끼어 있고 그 하나님의 자비의 빛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그 빛이 드러나는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의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보고 또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욥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또 이 세상을 우리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그 먹구름이 낀 시간, 풍랑이 있는 시간, 목마른 시간, 광야의 시간도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샘을 만나게 해주시고 풍랑을 잠재우시는 시간이 오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긍휼을 나타내시는 시간이 옵니다. 긍휼을 때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이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나가고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걷고 또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면서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장 자비롭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 기다리는 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번 가을에 또 우리 겨울이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긍휼의 빛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 속에 빛나고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